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 이제 가라 는 제목의 말씀을 출애굽기 5번째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협지나 무술 영화를 보면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때가 옵니다. 이제 하산하거라. 스승이 보기에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는 뜻이죠. 이만하면 충분히 기량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저는 아직 부족하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스승은 아니다. 이제 충분하다. 가거라. 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 하프타임, 즉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재정비 시간을 가지게 하셨던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던 40년의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속뜻을 드러내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감히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어차피 고생을 무진장하게 될 텐데 하프타임을 10분의 1로 줄여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시킬 생각이시라면 이전 고생은 탕감해 주셔야 공평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그건 내 생각이고 모세 하프타임이 40년씩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와 공동체적인 이유가 각각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는 모세가 지난 40년간 애굽의 문화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애굽이라는 세상 문화에 익숙한 삶이었기에 이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히시기 위해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이라는 오랜 종살이를 하는 중에 못된 습관들이 몸에 배었는데 그것은 불평과 불만, 의심과 핑계, 이기심과 의타심, 옛것과 익숙한 것에 대한 동경 등등의 못된 습관이었습니다.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40년간 내내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모습에 모세는 매일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만일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년간의 훈련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근 20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의 불평과 의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독한 훈련으로 보낸 40년이 광야에서 지도자로 40년을 보낼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혹독한 인생과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안정하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그 다음 단계를 제법 견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유가 하프타임의 훈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에 대한 지도력 강화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은 부분은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대릴 사위로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고대 동방의 풍습으로 볼 때 대릴 사위로 산다는 것은 면이 서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종의 월급쟁이였습니다. 누가 그를 어제의 왕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또한 모두가 그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알아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던 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말에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정승직계가 죽어도 문상객이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기억되기 위해 높은 자리로 가려고 애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고 경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풍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6절을 통해 이 같은 세상 풍습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욕심을 따라 더 높고 화려한 지위를 쫓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고 천한 자리를 마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에 진이 모본이 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을 시작으로 심령과 육체와 삶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셨고 상석이 아닌 말석을 즐기셨고 결국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사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자리를 탐하고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모본을 따라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때 그 낮은 자리를 마다 않고 감당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만약 동족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한 것이 원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때가 되니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해서 낮은 자리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낮은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도해서 낮은 자리를 당분간 받아들이는 꼼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꼼수 없는 순수한 사람을 쓰십니다. 낮은 자리를 마다 않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은 쓰신 것이지요. 그래서 애국궁으로 부르셔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학문과 체력과 예절과 지도력을 40년 동안 연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디안 광야학교로 부르셔서는 고독과 비천한 것 낮아짐을 통해 지성이 영성을 겸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르심을 시행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부르심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르심은 사명입니다. 앞에 두 번의 부르심은 훈련을 위해 부르셨다면 마지막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물론 저마다 다른 사명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이란 부르심입니다.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지요. 이 말은 라틴말 미시오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보낸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모든 인생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요.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고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사람의 성공의 비결은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닫는 데 있으며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그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모두 사명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명을 깨닫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좋은 책을 읽다가 사명을 깨닫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명을 깨닫습니다. 어떤 이는 역사의 결정적 사건을 보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어떤 이는 생활의 절실한 체험이나 고난을 겪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매매 시장에서 노예 해방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만이 사명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만이 늘 걸출하고 비범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의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받으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특별한 사람의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받으면 특별해집니다. 이것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잘나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애국궁에서 어떻게 40년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그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면서도 어찌 붙잡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십시오. 아무 염려 말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십시오. 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10대 재앙에서도 살아남고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각종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 사명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 말고 어서 지금 가십시오. 아멘. 주님, 사명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심부름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에 충실한 삶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